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 7개와 그리고 작은 생선 2어마리로 남자만 4,000명,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이라고 했으니까 남자 외에 어린이와 여인까지 합치면 그 10,000명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칠병이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한 것처럼 떡 7개와 그리고 생선 2개로 먹이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와 달리 칠병이어의 이적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15장을 봤지만 앞에 14장을 보게 되면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서 오병이어의 이적과 비슷한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거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요. 이와 같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적의 사건이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가 같은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2번 똑같은 사건을 나눠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전체에 각각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칠병이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까지 이 4복음서에 만약 이 칠병이어와 오병이어가 나눠져서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같은 사건을 좀 다르게 표현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똑같은 복음서에 동일한 사건을 2번 연속으로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오병이어와 그리고 칠병이어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 사건은 서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여기는 떡 7개와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였기 때문에 개수도 다르고요. 또 앞에는 5,000명을 먹이셨지만 남자만, 여기는 4,000명을 먹이셨고 또 앞에서는 12바구니에 남음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7광주리에 남는 것과 같이 장소도 다르고 방식도 조금씩 다른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안 살펴보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병이어의 이적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주목하다 보면 이 내용 칠병이어는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건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그냥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이라고 취급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병이어에서 이미 다 언급했고 다뤘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살펴볼 이유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거나 일종의 재탕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고 신기해하지만 그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좀 감동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서커스 같은 것을 구경해 보시거나 관람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줄을 타고 날아다니거나 또 고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서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놀라지만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또 그보다 더 신기한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별로 더 감동을 받거나 놀라지 않는 것처럼 기대치가 높아져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미 알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들은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읽어도 그리고 그것을 보아도 별로 큰 감동을 받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칠병이어는 별로 오병이어보다는 중요하지 않거나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반복될 수 있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 어떠한 일도 우리가 가벼이 여길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칠병이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정말 기적과도 같으며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일도 바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가운데서 최고의 일이 바로 그 일이며,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일들 가운데 최고의 일, 아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최고의 일이 그 일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최고가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시다는 말이 너무나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귀가 따갑도록 너무나 자주 듣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지금은 그 감동이 사라지고 다 알고 있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합당치 못한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일어나야 하고, 정말 그 일로 인해서 기뻐 뛰고 감사하면서 정말 그 신비를 알고자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무디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은 누가 시켜서 그리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리고 값없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32절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3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이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금 동네나 벳세다 광야와 같은 오병이가 일어났던 그런 들판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광야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막인데요. 동네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나지 않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고, 그런 광야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야 하는데, 왜냐하면 동네에 가서 사 먹을 것도 없고 거기서 어떻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이렇게 굶겨서 보낼 수 없다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33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으며, 또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오병이어처럼 저들을 돌려보내거나 먹을 것을 좀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 묻고 계시고 그 일을 하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요구하고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부탁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나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큰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 편에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 곧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상태와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굶주린 상태에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즉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마음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치 모르고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고요. 알고 계시면서도 마음이 없으셔서 도우실 마음이 없으시거나 또는 능력이 없어서 이와 같이 내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염려가 생기고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들어오며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의 마음과 원망의 마음이 들어오고 더 나아가 실망하고 마지막에는 절망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르신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실 마음이 있으시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떡 7개와 그리고 생선 2개로 남자만 4,000명 이상 엄청난 숫자를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처럼 지난 저녁 기도의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전혀 우리는 실망하거나 두려워 떨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미 배운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다음에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선하심과 그 성품 전체가 무한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행하실 수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할 마음을 갖고 계시는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완전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를 맞고 또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인들, 의로운 자들에게만 비를 내리시고 그들의 밭에만 채소가 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신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밭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며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에게 일반 은총 가운데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옥에 멸해질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존하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한다면 택하신 백성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푸실지를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으며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일반 짐승들이나 초목이나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택하신 백성들인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이시며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지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될 것이며 우리의 실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능력이 없어 못 막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이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 7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남자만 4,000명인데요. 근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10,0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7병이어로 이렇게 풍족하게 먹이신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얼만큼 은혜를 베푸실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방대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알랑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더 나아가 육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육신적인 필요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만 관심을 갖고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를 보게 되면 오병이어는 좀 다른 차원인데요. 오병이어는 육신적인 차원보다는 영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표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고 나서 떡을 먹고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느냐,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하면서 그 표적을 보고 이와 같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바로 오늘 이 7병이어는 오히려 영적인 부분보다도 육신적인 부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4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며 그들이 굶주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도 굶주리고 있었고 제자들도 굶주리고 있었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굶주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사흘 동안이나 이렇게 굶주린 상태에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함으로 모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굶주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모여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육신에도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와 육신적인 떡도 제공해 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돌려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들을 먹이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육신적인 필요와 도우심을 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저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까지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은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은혜를 주시되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개씩만 나누어 주셔도 그것은 엄청난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만 먹여도 4,000개 이상의 엄청난 떡이 소용되고 생선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한 개씩만 주어도 엄청난 일임을 알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허기만, 즉 배고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시식코너에서 맛보기 수준으로 몇 개만 좀 먹고 허기가 지으면 빨리 동네로 돌아가서 이제 밥을 먹거나 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간단하게 허기만 지을 정도로 줄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배불리 먹고 남아서 그것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둘 정도로 엄청난 양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4절로 39절의 말씀인데요. 34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떡 7개와 생선 2개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그것을 바로 무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이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았을 때에 7 광주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광주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앞에서는 12바구니, 오병이어서는 12바구니지만 바구니보다 더 큰 것이 광주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그 성을 빠져나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7 광주리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은 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먹고 싶어서 한 개씩 받은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었고 원하는 대로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남겨진 것들을 모았을 때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줄을 서서 하나씩 받은 것이 아니라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갖다 주고 계속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었으며 그들이 계속 먹다가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서 남은 것들을 모았을 때에 이와 같이 넘치는 은혜로 채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엄청난 일인데요. 이들이 사흘 동안이나 굶어있는 상태, 물론 첫날부터 굶지는 않았겠다 할지라도 엄청난 시간 동안 굶은 상태에 있었고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요. 즉 현실적으로도 배가 고팠고 또 미래적으로도 이제 돌아갈 일을 생각하고 밥 먹을 생각을 했을 때에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왔을 텐데요. 이들은 정말 이런 처음의 상태는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굉장히 고달프고 곤고하고 힘든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심으로 그들이 배부른 상태에 있게 하시고 만족을 누리도록 평안한 상태에 있도록 이끄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쫄쫄 굶고 가장 기진하고 힘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장 힘이 있고 그리고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로 배부름의 상태로 풍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에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모습, 더 나아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분량과 정도와 범위도 정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도리어 동시에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분량적으로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칠병이어의 이적,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적은 먼저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러 오셨는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표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오병이어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칠병이어의 사건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증거해주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양식,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금 먹여주시는 행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흘 동안이나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심을 말미암아 그동안 들었던 말씀, 첫날부터 시작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풍성한 상태에 거하도록 즉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도록 이끌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영의 양식, 즉 생명의 떡을 먹이시되 풍성히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행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더 밝히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되었을 것이며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밝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칠병이어에 모여들었던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영적인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더 표현하면 영적인 잔치를 누리고 있고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서만 먹이시고 풍성케 하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차원에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단순히 그냥 영적으로만 먹이시고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그들이 만족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좋은 상태로 이끄시고 돌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은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모두 다 만족을 누리고 있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 곧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광을 미리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는 괴로움과 곤고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육체도 부활하고 변화가 될 때에는 천국에서
육체도 안정감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고 배고픔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상태에 거하며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들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풍족한 상태를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상태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이 이들처럼 육신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평안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풍족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항상 있지 아니하고 또 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지속되지 아니하며 어쩌다 한번 드물게 일어나거나 일어났다 할지라도 잠깐 동안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금방 소진돼 버리고 그래서 어떤 때는 영적으로 배부른 상태에 있긴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배고픈 상태에 있을 때가 많으며 또는 심각하게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모두 배고픈 상태에 있을 때가 허다합니다. 즉 배고프다는 상태, 즉 굶주리는 상태는 부족하거나 연약한 상태인데요.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고 육신적으로도 다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직장 생활도 잘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되면서 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믿음 안에 다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영적으로 곤고하고 또 침체되어 있고 연약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곤고하여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사고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정말 연약한 상태에 있고 또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칠병이어로 그렇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지만 이들이 이제 칠병이의 이적 사건이 끝난 다음에는 다 집으로 돌아갔을 것인데요. 예수님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또다시 그들의 배는 고픈 상태, 배고픈 상태에 처했을 것이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다시 먹을 거리를 찾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또 몸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그런 배고픈 상태를 직면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어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또 그들이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또 영적으로도 배고픈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이 잠깐 동안은 이런 은혜를 누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소진되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만이 아니라 이 4,000명 또는 이 7병의 이적을 먹었던 사람들만 그렇게 곤고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이렇게 영적인 양식과 육신적인 양식을 모두 풍성히 주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계속 있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아는 것처럼 제자들도 여전히 육신적인 배고픔을 느꼈고 영적인 배고픔과 연약함에 처하며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잔치를 벌이고 항상 배부른 상태에 있고 항상 먹을 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안식일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배고픈 상태에 있었고 또 남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으며 거처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돌아다니거나 또는 생활할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 어떻게 보면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있을 곳이 없어서 계속 들판이나 산이나 주변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으며 육신적으로도 곤고함과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이적을 보았고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배부른 상태에 있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도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영적으로 둔해지거나 믿음이 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조금 전까지만,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14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그들이 경험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들을 굶겨서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만약 오병이어의 이적을 기억했고 또 그들이 그 은혜로 충만했다고 한다면 이제 영적으로 바르게 반응해야 마땅한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그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묻거나 준비해야 할 자세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 광야인데 어디서 그런 떡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난 줄도 몰랐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마땅한데요. 전혀 정반대, 정말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영적으로 둔하여져 있고 영적으로 이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자들이 이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의 말씀을 듣고 경건 생활을 하고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풍족했다면 굳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는데요. 우리가 곤고하기에, 물론 풍족해도 나와야 하지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곤고함을 알고 또 그런 자리에 처할 수 있음을 늘 인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그 은혜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비참함과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증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다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곤고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이 주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리고 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고 나머지 육신의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며 능히 그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풍성함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곤고함과 연약함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고 항상 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세상에 관영한 죄악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풍족함을 누려도 금방 소진해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려도 육신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파리해지고 연약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사실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내 스스로 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거나 계속 견지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항상 예수님께 나아가 그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누린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우리는 육신적인 풍성함보다도 영적인 풍성함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처럼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풍성하다면 좋겠지만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더 하나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한다면 육신적인 풍성함보다는 영적인 풍성함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함, 영적으로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풍성하지 못하고 공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풍성함이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풍성함이 있어야만 육신적인 풍성함이 뒤따를 수 있고 그런 육신적인 풍성함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영적인 풍성함은 없는데 그것은 곤고한데 육신적인 풍요로움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범하여서 도리어 그 육신적인 풍요로움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풍요로움도 다 잃어버리는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육신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나머지 필요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바로 이 사람들의 육신적인 굶주림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지금 배불리 먹이시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철병이의 모습인데요. 바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보실 때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는 얼마나 풍성하게 먹이실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셨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거나 갈급한 심령에게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넘치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 배고픈 사람들의 배고픈 상태를 그들로 인식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도록 이끌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나눠주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 칠병의 이 사건에서 제자들이 행했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베푸신 부요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굶주리고 그리고 곤고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으며 지옥에서 영원한 비참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에서 의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배부름을 느끼고 만족함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도록 은혜와 복락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곤고함을 아시는 주님,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그 은혜를 드러내고 나누어 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